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99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24장의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온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보았던 말씀 13절이 끝나고 오늘 본문인 이 14절에 오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이 또 말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 지나간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14절부터 또 15절까지 보면은 이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 반복이 되냐면요, 먼저 14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첫 번째로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큰 소리 또는 높은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것은요,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이렇게 두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한 다음에요, 자, 마지막 이 세 번째 반복은 함께 쓰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보면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자, 결국 앞에서 이 소리를 높여 부르던 그 외침은 노래 소리였는데 그 노래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무섭고 또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감격의 노래 또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의 심판은 남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 노래는요, 땅 끝에서부터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시온에 임하고 구원은 선민 백성인 그들에게만 임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약속된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모든 족속에게 임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되었던 그 땅 끝까지 이르는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온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 김수현 청년의 사건,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신 사건입니다. 2001년 1월 27일 일본의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한국인 청년 김수영 군. 이 청년이요, 갑자기 지하철이 들어오기 직전에 철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해 이 철로 아래로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수영 군은 그 빠르게 달려오는 전철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잘 알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관계입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이 일본이란 나라는 원수와도 같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 일본 땅에서 일본인을 위해서, 그것도 정상적인 일본인이 아니라 혼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철로에 떨어진 그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철로 위에 뛰어들었던 그 27살 청년, 이 청년의 행동에 모두가 다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이 일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또 한국 청년이다 보니까 한국 뉴스에는 당연히 나왔고요.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탑뉴스로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국경을 뛰어넘은 살신 성인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사고가 일어났던 이 도쿄의 시노쿠보역에는 이 청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 추모의 글을 담은 동판을 만들어서 놔두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매년 이 고 김수현 청년이 죽었던 1월이 되면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청년을 기리기 위해서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제목의 영화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도 이처럼 우리가 높인다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더 높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의 행위는 단지 미래적인 행위만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미래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외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단지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때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바로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찬양의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자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만나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터에서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짧게라도 한번 하나님을 자랑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한번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그 자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요, 아까 읽었던 그 상반절을 지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자, 여기서 쇠잔하였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몸이 바싹 말라서 살이 거의 없는 아주 파리한, 매우 파리하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 그렇게 살도 없이 바싹 말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여호와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의 행위를 볼 뿐만 아니라 심판받는 그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쇠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이지만 우리와 달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또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늘은 수요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단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온 세상 선교사님과 타지키스탄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